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류역정을 읽어보면 크리스찬이 걸어가는 그 길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도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까? 그러려면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5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이 뉴스에 나왔는데, 그 사람이 자기 몸 속에 마약 봉지를 넣고 운반하다가 그 마약 봉지 57개가 터졌어요. 몇백 그램을 넣고 오다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이 뉴스가 계속 10월 14일 날 나와서 계속 확산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마약을 몸속에 넣고 운반하는 것을 바디패커라고 합니다. 몸속에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죽을 수 있는데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마약을 몰래 운반하는 사람들을 은어로 뭐라고 하냐면 노새라고 합니다. 노새, 뮬이라고 해요. 뮬은요, 당나귀와는 좀 틀립니다. 잡종이에요. 잡종. 말과 당나귀를 이렇게 합쳐서 잡종을 만든 것인데, 그것은 계속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노새라는 은어를 가지고 마약을 운반하는 사람. 그래서 얼마 전에 2년 전에는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영화도 만들어져서 87세의 나이에 마약을 운반하는 사람에 대한 영화도 그렸고, 그게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의 마약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주 다양한 마약들이 위장되고 또 유통되고 곳곳에 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마약류라고 정한 약품들은 세 가지의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중독성입니다. 의존성이라고 그래요. 의존성. 그 약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독돼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는 약들이 마약류에 해당되고요. 또 하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성이 있습니다.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약을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를 먹으면 다음엔 한 알 반 계속 증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용을 중단했을 때 금단 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모든 약을 일컬어 마약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증상이 있을 때 마약이라고 하는데, 이 마약들이 퍼지고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약들은 신경계를 자극해요. 말초신경을 자극하거나 전두엽을 자극하거나 이런 신경계를 자극해서 환각을 주거나 기분을 좋게 하거나 고통을 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요, 2차 범죄 때문에 한대요. 2차 범죄. 그 마약을 몰래 먹이는 거예요. 음료수나 또 술이나 커피에 타서 퐁당이라고 하는 것인데 몰래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종속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약을 그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먹이는 일들이 젊은 사람들 사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차 범죄 중에 하나는 그걸 통해서 돈을 벌거나, 또 하나는 성폭력,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약의 범죄, 또 마약을 선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선택은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생활이 다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자기는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나는 빠져나올 수 있어. 잠시 한 번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하다가 큰일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선택이 자기를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길로 이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적인 마약뿐만 아니라 영혼의 마약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걸 선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사무엘하에도 미련해 보이는 선택이 있고 지혜로워 보이는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앞서서요, 다윗은 미련해 보이는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다윗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자 그는 아주 도망치는 선택을 합니다. 그는 힘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용기도 있었는데 그는 어떤 일이 벌어지자 그냥 도망쳐버리는 그런 행동을 취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해서 같이 도망을 칩니다. 상황은 이렇죠.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고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는 소문을 이스라엘 온 지역에 퍼치는 거예요. 전파시켰습니다. 이 소문을 듣자마자 다윗은 왕궁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나간 거예요. 겁쟁이처럼 나간 겁니다.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에 죄를 뿌리면서 나간 겁니다. 가족들도 신하들도 다 눈물을 흘리며 고난의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집을 버리고 떠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내가 약하면요, 그렇게 해야죠. 내가 빚을 많이 지거나 약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내가 힘이 있고 지혜도 있고 용기도 있고 추종자들도 있는데 그렇게 선택한다는 것은 미련해 보여요. 미련해 보이잖아요. 왜 저렇게 하는가? 근데 다윗은 이상하게 미련한 선택을 합니다. 그가 왕궁을 나와서 갈 때요, 욕도 많이 들어요. 모욕을 받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막 돌을 던져요. 돌을 던지고 또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욕을 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라는 장군이 죽이려고 그래요. 제가 가서 죽이고 오겠습니다. 왕이 모욕을 받는 걸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했던 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다윗이 왜 도망을 선택했는지 알 수 있죠. 다윗은 이 사건, 이 일련의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 매로 인식을 한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를 반역하고 이런 일을 겪게 한 사람이 자기의 친아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를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백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싸움을 하지 않고 자기가 처리하지 않고 도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윗 왕은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위에 자기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인식하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이 깨달아질 때는요, 멈춰섰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징계라면 받기로 작정합니다.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해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요. 핑계를 대지 않고 미련하게 그 징계를 다 받으려고 했습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결코 미련하지 않은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지혜로워 보이는 선택이 또 한 가지 나오는데 그것은 압살롬의 선택이에요. 압살롬의 선택입니다. 그는요, 전쟁을 하지도 않고 성을 얻어요. 지혜롭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헤브론에 가서 막 소문을 퍼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전달꾼들을 보내서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됐다, 이렇게 소문을 퍼쳤습니다. 적중했죠. 왕은 떠나갔고 왕궁은 비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자에 앉습니다. 지혜로운 선택 같지 않습니까? 손 까딱 안 하고 왕을 차지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얻은 거예요. 그는 또다시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 중에 가장 똑똑했던 아히도벨에게 전략을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앞에 그 앞장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앞장에 있는데 그 아이도벨이 아주 잔인하고 아주 효과가 좋은 지략을 먼저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남겨놓은 후궁들을 취하라는 거예요. 백주 대낮에 후궁들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압살롬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따릅니다. 아주 효과적인 거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인 거예요. 진짜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은 압살롬이 그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이거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뭉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단합이 되는 것이죠. 아주 독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계략을 베풀었고 압살롬은 그걸 선택합니다. 분별력이 되게 좋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려주는 아이도벨의 계략은 오늘 본문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은 속전속결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속전속결. 자기한테 12,000명의 사람을 주면 오늘 밤에 내가 나가서 다윗 왕만 제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백성들은 흔들릴 것이고 그 백성들을 내가 왕에게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자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아이도벨이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맞는 말이거든요. 자기가 강조되지만 맞는 말이에요. 아주 뛰어난 모략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모략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 얘기를 듣고 그걸로 끝내지 않고 다른 이야기도 들어보자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보죠. 우리 말씀이 준비됐으니까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5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네. 아이도벨 계략이 굉장히 많은데 신중한 거예요. 압살롬은 더 좋은 계략이 있나? 또 더 좋은 전략이 있나? 라고 생각해서 후세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후세가 누굽니까? 다윗의 친구로 나와요. 다윗의 전략가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했는데 그는 위장해서 압살롬의 부하로 들어갑니다. 위장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를 불렀어요. 그러자 그가 베푼 전략은 무엇입니까? 아이도벨과는 전혀 반대예요. 근데 포인트가 뭡니까? 압살롬을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왕이시여, 왕의 아버지는 영웅 중에 영웅이요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도 용사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아주 크게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잡으러 갔다가 몇 사람만 죽어도 이스라엘에 소문이 날 것인데 어떤 소문이 난다? 압살롬이 패했다. 그래서 왕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왕도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버지는 강한 용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베푼 전략이 뭡니까? 왕이시여,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으십시오. 될 수 있는 대로 다 모으십시오. 그리고 왕이 직접 나가십시오. 자기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왕이 나가래요. 압살롬은 좋죠. 그리고 왕뿐만 아니라 나가서 전쟁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왕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의 추종자들도 다 죽이십시오. 그들이 성에 들어간다면 성을 밧줄로 묶어서 물에 그냥 빠뜨리십시오. 이렇게 전략을 말한 거예요. 이거 어때요? 지혜로운 압살롬이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후세가 맞는 것 같아요. 후세의 전략이 맞는 것 같아요.
자기가 높아지거든요. 또 완벽하거든요. 완벽해요. 그래서 그는 후세의 전략을 선택을 합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선택은 재앙과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14절 읽어보면 이것이 재앙적인 선택이었다라고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압살롬의 이 선택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지혜로 자기를 높이려고 또 자기의 위상과 또 성공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적인 선택이었어요. 실패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 선택의 결과는 그에게 죽음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모을 때 다윗 왕과 그 추종자들은 마하나임까지 도망쳤어요. 요단강 건너편에 예루살렘에서 한 70km 요 정도까지 멀리 도망쳤어요. 그러자 그의 다윗 왕의 부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군사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왕한테 보고를 하죠. 왕이시여, 왕은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계속 만류해요. 그리고 그 장군들이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뻔하죠. 아무리 많은 군사가 있어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토끼가 있어도요, 사자 한 마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예요. 토끼가 100마리면 뭐합니까? 사자 한 마리만 있으면 끝나는 거죠. 전쟁은 그렇게 아주 속전속결로 다윗 왕의 편이 이겼습니다. 압살롬은 도망쳤어요. 적군들을 만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병사들을 만났기 때문에 도망을 치는데 노새를 타고 도망쳤다. 마약을 운반하는 사람처럼 노새를 타고 뮤를 타고 도망치다가 자기가 그토록 자랑하고 자기의 영광이었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립니다. 나무까지 걸려요. 그래서 나무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된 요압 장군이 가서 창으로 쳐 죽이죠. 그리고 그의 무기든 부하들의 10명이 둘러싸서 죽입니다. 그가 그렇게 신중하고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 같았어도 그의 선택은 결국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죽음으로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잔인한 모략을 베풀었던 아히도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요, 후세의 전략이 선택이 되자 그는 스스로 집으로 가요. 그리고 자결합니다. 죽습니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쉽게 자기의 이득을 챙기며 왕자리에 올랐던 사람도, 또 그에게 잔인하게 모략을 베풀었던 사람도 그들은 자기의 선택이 아주 재앙적인 선택인 줄 몰랐어요. 그들의 특징은 뭘까요? 쉽게 살았던 그들의 특징,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들 위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건 다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에 태어났고 좋은 가문에 좋은 뒤를 누렸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판단을 했고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 뭐라고 써 있습니까? 10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는데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 했습니다. 아히도벨은 그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했어요. 반인륜적이고 성경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행동을 한 거예요. 마치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마약을 선택한 사람들처럼
그들은 자기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끔찍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은 성공할 줄 알았던 거예요. 끔찍한 선택을 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데 성공할 거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죽음, 이 세상에서의 멸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러면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마약을 선택하기도 하고 강도짓을 하기도 하고 반인륜적인 죄를 짓기도 합니다. 죽으면 끝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악한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잘못 걸려서 재수 없이 잘못 걸리면 설마 죽기밖에 더 하겠어, 뭐 이렇게 하면서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하지만 성경 말씀에는요, 이런 진리를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고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멸망이죠. 멸망. 망해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라고 말합니다. 재판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재판이 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도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또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데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가 되신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죠. 근데 핵심은 뭐예요? 각 사람이 각각, 모든 사람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죽고 끝, 죽음으로 사형받으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사람의 행한 대로 재판을 받을 것이다. 로마서 14장 12절에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4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있으면요,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요. 마음과 생각과 감춰져 있는 모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두렵고 떨려요. 그분 앞에 말 한마디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사랑의 주님이죠.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도 가득해요. 하지만 그분의 위엄,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의로움, 이것이 가득해요. 그분 앞에 꼼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분 앞에 꼼짝을 합니까? 우주를 만드신 분이요, 지구를 만드신 분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시고 마음을 살피시는데 어떻게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전혀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나의 죄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써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자.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예외가 없어요. 내가 대통령이었습니다, 내가 큰 일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세상에서 지혜롭고 빠른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가장 미련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세상만 봤어요.
설마 이 반역을 실패하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 정도로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미련한 것처럼 자기 힘으로 막을 수 있었잖아. 왕궁을 떠나기 전에 대적할 수 있었잖아.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심판하시는 것 같아. 내가 옛날 때 죄 지은 거 있잖아. 그거 나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자 그는 심판을 다 받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심판을 받는 게 얼마나 지혜로워요. 다윗이 회개 안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말씀들을 보십시오.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고요.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징계를 받는 게 얼마나 지혜롭냐고요. 기회가 있잖아요. 이 세상 끝날 후에 하느님 앞에서 심판은 없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형벌은요 잠깐이에요. 매를 맞아도 잠깐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서 받을 심판은 어떤가? 그 심판은요 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수없는 말씀, 그 말씀들이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이 기다린다. 오히려 그 심판의 날 사람들이 산이 들려서 나한테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최고의 고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하는데 누가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로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네, 여러분 지옥은 물이 없는 곳이에요. 아, 물 정도가 없다라고 뭐 무섭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없다는 건 뭐예요?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전혀 위로가 없는 거예요. 해결될 기미가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목마른 거예요. 목이 타 들어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말하는 거예요.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십시오. 잠깐이라도 내가 서늘해지기 원합니다.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또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불꽃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불꽃의 고통.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이에요. 여러분 화상을 입어봤습니까? 화상의 고통이 잠깐 있어도요 쓰라리고 아파요. 녹아버린 사람들은 그 고통을 더 많이 알겠죠. 근데 지옥에서 느끼는 고통은 불꽃으로 치는 고통이에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데 당할 수밖에 없는. 옛날 때 영화에 보면 고문할 때요 새빨간 불을 가지고 이렇게 지지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불꽃이 나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형벌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청교도들, 개혁자들 철저하게 고민하고 생각했어요. 많이 생각했습니다. 또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서 66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 가증함이 되리라. 불이 있는데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 불이 꺼지지 않는다. 영원히 불타는 것이죠. 그리고 벌레가 죽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벌레가 죽지 않는다는 거 영원한 거예요. 벌레가 내 살을 파고 먹는데 내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고통, 내부로부터 오는 고통, 외부에서는 불이 떨어지는 고통, 내부에서는 벌레가 파먹는 고통. 근데 꺼지지 않는다. 벌레도 죽지 않는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고통은 사실 하나님께서 마귀가 받도록 주신 고통이에요. 마귀가 받도록 사람들을 속이고 이간질시키고 선악과의 열매를 맺게 하고 계속 범죄하게 한 그 마귀한테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 지옥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2절 말씀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써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귀와 그 졸개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고통을 끝없이 누려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하신 거 아세요?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이 지옥과 그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요. 학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신학자들은 뭐를 없애요? 천국도 없애요. 천국을 없애버린다고요. 또 뭐도 없애버립니까? 지옥도 없애버려요. 근데 그들보다 예수님이 더 맞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다고요. 많이. 마가복음 9장 성경책 있으면 마가복음 9장 말씀 보죠. 마가복음 9장 43절. 예, 제가 읽고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으면 됩니다. 43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앗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6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49절 있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탐을 받으리라. 예, 여러분 소금이 불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빵 터지죠. 지옥에 가면 우리가 그 고통 받는다고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서 소금 치듯이 뻥뻥 터진다고요. 근데 죽지 않아요. 꺼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끔찍한 고통, 하나님의 형벌의 끔찍한 고통과 그 강력함을 크리스찬들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나는 괜찮겠지. 내 자녀는 괜찮겠지.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으면 죄가 있는 사람 그 심판대를 못 넘어가요. 흠이 있는 사람 못 넘어간다고요. 이 땅에서 암만 유명하고 신학자여도 안 된다고요. 누가 이런 지옥 형벌을 이런 고통을 받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한번 말씀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 자들은 형벌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에요. 그 고통은 끝이 없어요. 영원하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영생만 말하지 않아요. 영원한 형벌을 말합니다. 영원한 형벌.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받는다고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읽어보죠. 누가 이 고통을 받는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 이 심판 받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다 이 형벌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취미생활처럼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나 사형리 듣고요, 나 확신기도 했어요. 아니라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형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압살롬, 아이도벨, 그들 위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다윗은 그 위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형벌 받기를 즐겨했어요. 받았어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디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어디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이집트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까? 더 정확한 표현은 지옥 형벌로부터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의 구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계속 말해요. 어디로부터의 구원인가? 영벌로부터의 구원이 영생입니다. 영벌로부터의 구원이 영생이라고요. 이것을 내가 정말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를 살펴야 되지 않아요? 살펴야죠. 잠자고 있는 나를 깨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취미생활처럼 취미생활보다 더 못한 나의 신앙을 좀 깨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회개를 한 적이 없어. 눈물을 흘린 적이 없어. 나의 어떤 물건, 소유, 성공을 늘리기 위해서는 온갖 애를 다 써.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건데, 죽을 때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건데. 여러분,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가 있어요. 100% 제가 미래를 알려드릴게요. 그건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죽음이 온다는 거. 점쟁이보다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죽음이 옵니다. 죽은 후에는 기회는 없어요. 여러분, 영혼의 영원한 것, 그것을 준비하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 썩어 없어질 소유를 남보다 조금 더 얻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죽음과 멸망의 이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그 형벌에 처해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안타까워지지 않아요? 내 자식만큼은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내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의 무릎을 세우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친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영벌로 간다고요.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이 처해질 미래는 절망적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분들에게 가장 큰 배려와 선물이 뭡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의 미래는 절망적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린 만큼. 저도 두려워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천국이 없을까봐, 우리 자녀들이 없을까봐, 부족한 목사 만나서 한 번도 지옥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고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영생보다 더 구체적인 말들이, 영벌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힘써서 기도하십시오. 영혼을 안타까워하십시오. 그건 사랑이어야 됩니다. 지옥을 말하는 것은 겁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고 진리인데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거든요. 죽음 정도가 아니죠. 영원한 형벌이에요. 피할 수 없는. 예수님을 알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치열한 기도를 하십시오. 아직 내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거나 내 자식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의코스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일본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시간 영혼에 대해서, 영생과 영벌에 대한 무뎌져 있는 나의 신앙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 잘해주시겠지, 사랑의 하나님인데 뭐, 이렇게 착각했던 마음들, 이 착각 때문에 이 착각이 마약처럼 나한테 들어와서 내 신앙생활도 약해지고 죄에 대해서도 둔감해지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쾌락을 향하여, 즐거움을 향하여, 소유를 향하여 달려가는 나의 삶을 회개합시다. 사랑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마음도 회개해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살아있다면, 양심이 있다면, 신앙의 양심이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님 강박함을 저희들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께